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저희가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8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과 섞이는 것을 경고하고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셋째 부분은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여러 부류들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넷째 부분은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러는데 어제도 나누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이미 바벨론의 시대는 끝이 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로마 시대입니다. 근데 바벨론이라고 할 때는 지금은 없지만은 로마 시대의 권세, 그 세력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와 같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따르는 그 권세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바벨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 바벨론이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신다라고 하니까 항상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을 경고하시니까 단순히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한 지적이고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선포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말씀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여서 세상은 망했고 교회는 흥했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바벨론과 같은 교회는 권세와 세상의 세력에 속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세력과 그 유혹에 물든 교회, 성도 반드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엄정한 그 심판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대립되어서 나와요. 하나는
내 백성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 믿는 사람들, 교회. 그런데 거기서 나와 어디서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금은 뭐냐? 바벨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 교회가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변화되어서 바벨론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시느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그 유혹과 세속의 현장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 사실 우리가 세상이 바벨론이다, 교회는 바벨론이 아니다,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구분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지 않으면은 신령한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있지만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세속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멸망당할 바벨론과 하나님의 백성,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서 그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18절, 9절부터 보니까 이 바벨론의 친구들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멸망하자 슬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권세에 있어서 이익을 받던 자들, 그러므로 인해서 사치스럽고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런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습대로 변해가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규모, 더 큰 규모, 더 많은 시설과 더 잘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좋은 교회다, 아니다 라고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는 뭐냐? 교회지만 세속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세속적인 교회. 어떻게 이 두 단어가 함께 갈 수 있겠어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며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첩자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스파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보이고 구별된 삶을 살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또한 소망의 풍성함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른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